답답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그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 빛을 밝혀야 하는데 그 빛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뭔가 새 바람이 불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가정도 어떤 바람이 불어라 좀 더 나아지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빛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삼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나시린의 법,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자, 지켜낼 자, 그렇게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장하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라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은 삼손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삼손은 혼자 아스글론 사람 30명과 대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삼손에게는, 특별하게 태어났던 이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삼손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누굽니까? 원수의 세력과 함께했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힘을 갖고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았고 가야 될 길이 남았는데 드릴라의 품에서 깊이 잠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삼손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태어남이 특별했잖아요. 그의 자라남이 특별했잖아요. 그는 목적이 있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삼손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대적과 싸울 때 그런 기대감을 내비쳤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드릴라의 무릎에 기대어 자고 있는 삼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삼손과 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우리는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처음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구원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바람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설교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갈릴리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것 이하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새바람이 불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영혼들이 구원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세상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됐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런 그림을 우리는 한번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으며, 한 성령, 그들과 함께 같은 성령을 받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삼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새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드릴라의 무릎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가정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생활을 하긴 하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외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가슴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가정 돌봐야 됩니다. 여가도 즐겨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그 꿈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듯.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거인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잠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그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함께 하는데, 왜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힘이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명으로 뜨거운 가슴 식어진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답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태로 머물지 않고요, 거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강력한 일들을 했던 삼손이 들릴라의 그 무릎에 기대어 자고 있다가 그만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없어져 버렸어. 자다가 힘이 없어집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인은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를 날카롭게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혹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힘은 더 강력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그 힘이 빠지잖아요. 사용할 때 힘이 생기잖아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계속 전도하신 분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언제 더 강력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힘써서 일할 때 강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드릴라의 그 무릎에 기대어 있는 한 그 힘은 점점 약하게 되고 그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부여잡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결코 드릴라의 그 무릎에 기대어 있는 한 그 능력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겁니다. 삼손은 드릴라 그와 가까이 하면서 독주를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실인 법. 삼손이 태어날 때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삼손이 했고 결국 힘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삼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민족 구원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만한 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이 삼손,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드릴라의 모습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은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던져줍니다. 죽음 가운데 던져줍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민족을 구원할 삼손이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줄로 그를 결박합니다. 깊은 감옥에 던집니다.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삼손,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나락의 자리에 뚝 떨어져서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의 부모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 끝났다, 희망 없다, 아무런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삼손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릴 수 있다, 돌리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터, 행복한 일터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처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거듭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잘 때는 그 능력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알고 지내고 있는 그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사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그리고 사업은 잘 되어갔습니다.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새벽에 나와 강구했고 예배를 지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영혼들을 돌보는 모습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선물들을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더 번성케 하셨던 것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나? 이게 문제가 되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통 그리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또 깊이 그 늪에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느 순간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모습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은 그런대로 잘 되어 갔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기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늘 거리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못한 순간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그만 거인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다,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 놋줄에 매여 깊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드릴라의 그 무릎을 기대고 베고 자고 있었던 삼손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노스아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가 살았을 때보다도, 그가 블레셋과 싸움할 때보다도, 이전보다도 강력한 힘이 바로 삼손에게 함께해서 원수를 멸하는 그 장면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매여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잠자는 거인이여 깨어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정도 일터도 새롭게 됩니다.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질그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갈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가정생활할 때 내가 사명자라는 거, 교회 생활할 때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사명자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 새 바람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